고백합시다. 승리의 비결. 승리의 비결. 네, 승리의 비결. 승리의 비결 여호와 이름 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오늘 45절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승리의 비결. 4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오늘날에도 지구 곳곳에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진정한 승리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지기도 하고 이 나라가 이기기도 하다. 물론 어떤 전쟁의 무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하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누구나 오늘날 골리앗과 같은 자를 우리가 대하여 싸울 일은 없죠. 그러나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골리앗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서 골리앗은 참 많죠. 가장 쉽게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골리앗이 어떤 건강의 골리앗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다가 혹은 우연히 암세포 하나만 그말로 발견이 돼도 그 세포 앞에 온전히 우리가 주눅 들고 기가 팍 죽는, 그게 우리의 이제 인간의 연약함일 수가 있는데요. 학자들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몸속에 하루에도 암세포들이 수십만 개씩 이렇게 생겨난다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암세포를 억제하고 이길 수 있는 세포가 그것보다 서너 배는 더 강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활성화되지 않고 사라져 버리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신체 밸런스가 깨지거나 무너질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옛날 어른들 하셨던 말씀들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 신체 호르몬 분비 가운데서 우리 건강을 유지시키시고 그 신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이 보통 11시에서 2시 사이에 가장 왕성하게 분비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 어때요? 밤문화에 많이 젖어 있어가지고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나야 되는데 대부분 오늘 자고 오늘 일어나죠. 근데 12시 이전에 자는 일들이 별로 없어.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 보면 대부분 밤을 넘겨서 한두 시, 3시 이렇게 자고 그날 일어나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면역 체계에 있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지난 주일에 나귀를 약속했던 그 청년도 왜 안 나왔냐 그랬더니 늦잠 잤어요. 젊은 애들이 그야말로 일찍 일어나서 예배당에 정한 시간에 나온다는 게 정말 믿음이 있지 않으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자, 저도 오늘 인생의 거대한 골리앗, 그게 건강이 됐든 환경이 됐든 또는 재정적인 문제 또는 어떤 관계적인 문제, 우리는 크게 이 세 가지 범주에 다 속하는 것 같아요. 건강 아니면 재정 아니면 관계적인 문제. 저는 이 세 가지 어떤 우리 인생의 골리앗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멈추기도 하고 인생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거대한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보통 그 사람, 야, 그 사람 배짱 좋아. 야, 그 사람 깡다구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깡다구도 좋고 배짱도 좋고 그렇게 해서 이겨낼 수도 있지만, 그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무기를 의지하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그냥 다윗을 얕잡아 보면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 막대기 가지고 나를 이길 수 있겠어? 나오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이제 다윗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죠. 그러면서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아주 그냥 기고만장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기가 팍 죽어가지고 은맥이 죽어 그러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한테 나오냐? 그런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다윗이 의지했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오늘 같이 한번 묵상해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의 조건을 뛰어넘는 그런 이름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야말로 골리앗은 거대하나 틈이 보이지 않는 완벽한 무기와 그다음에 갑옷으로 자신을 무장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쏘아대는 화살이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두리며 떨지 않고 당당하게 다윗에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가오고 있는 형국인 것이죠. 자, 결국 그는 뭐예요? 내 무기와 내 갑옷과 내 힘,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라고 아주 단단하게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의 시선은 다르죠. 다윗의 생각은 너 그거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야.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기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호와라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다는 얘기 뭡니까? 온 우주의 주관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너도 그 여호와 이름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존재일 뿐이야 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인간의 한계, 나 그 한계야 한계, 이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죠.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우리를 그야말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야말로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때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한테 나오냐? 그거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라고 당당하게 나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세상에 칼과 단창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만으로 나갔을 때 이미 그 승리는 결정이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셨고 승리를 이미 확증해 주셨죠. 따라서 우리는 이미 주님이 승리해 놓은 그 승리의 편승에서 우리가 승리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요.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군사력보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강성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10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할 산성이시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든든한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신다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엘로힘이지 않습니까? 엘로힘이 어떤 분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능성을 나타내는 그런 칭호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호와라는 말은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는 주관자 의미가 강하다 그러면 이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 속에서는 그야말로 전능하신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서 너를 분명히 이기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골리앗을 대항하여서 다윗은 5개의 물매 가운데 하나의 물맷돌을 들어서 물매에 끼워서 이걸 빙빙 돌려서 그야말로 던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우리가 돌을 던져서 어디에 이렇게 맞으면 대부분 튀겨 나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박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건 왜 그랬을까? 우리가 농담으로 말할 때 그 돌이
이 골리앗 이마에 부딪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손가락을 살짝 밀어넣었다, 이렇게 우리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야말로 다윗이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 박힐 정도까지 이런 힘이 나타나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 그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의 이름이 온 우주의 모든 권세보다 뛰어난 권세를 가지신 이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16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어때요? 안전병이 되었던 사람을 보죠.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뭐예요? 뭐 한 푼 줄래나? 그랬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 안전병이를 살려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에는 치유의 능력도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적인 구원의 실제적인 능력이 예수 이름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 어둠의 권세 결박당하여 떠나가라 라고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이유는 이름 그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그 이름이라는 것은 어때요? 나와 친밀한 믿음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있을 때에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그분을 믿지도 않는데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이른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도 16장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너희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요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의 선도를 달렸던 우리 마틴 루터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95개의 방반문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야말로 보름수 국회에 잡혀갖고 야, 너 정말 이게 웬일이냐라면서 엄청난 고문을 당할 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승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핍박 속에서도 내 주는 강한 성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야말로 로마 교황청의 그런 놀라운 그런 권세를 굴복시키고 결국 종교개혁의 선두를 달려갔던 사람이 루터라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결국 47절 말씀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물매를 돌려서 물맷돌을 던졌더니 골리앗 이마에 박혀서 결국 넘어졌다. 그러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 칼로 이긴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오히려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칼로 이 골리앗의 목을 따서 그야말로 승리를 이렇게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도 그 말로 저 아람 나라 군대 때문에 기죽어 있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여호사밧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나옵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승패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확증하면서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럼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그종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럼 너희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면서 여호사밧이 힘을 얻어서 결국 승리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데요. 오늘날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처럼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 이름 안에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졌고 확증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성도들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해 놓은 싸움에 우리가 숟가락 얹어서 같이 승리를 누리게 되는 귀한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요 성도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앞에 갈아먹고 있는 거대한 골리앗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의 골리앗, 재정의 골리앗, 또는 관계의 골리앗, 다양한 골리앗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가 있죠. 그럴 때마다 어때요?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결국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에 승리하셨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승리가 우리 것임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는데요. 이 아침도 오직 내 능력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 곧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다양한 골리앗들을 물리쳐서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